나누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데,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TV를 켜면 늘 들리는 얘기이지만은 시리아도 내전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심각한 난민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현재 있고, 미얀마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정부군이 미얀마 정권을 탈취해가지고, 그런데 그 미얀마를 도와야 된다, 또 미얀마가 전 세계적으로 구호의 손길을 펼치는데 요구했는데, 그거는 이제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시리아라든지 미얀마라든지도 그런 나라들도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심각하게 부각이 되니까 이제 그것만 방송이 되는 거죠.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또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3차 세계대전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위험성을, 제 얘기가 아니라 대통령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니까 그것만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그런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전적으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손자병법을 쓴 우리가 잘 아는 손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전쟁은 나라의 어떤 일보다 큰 일이다. 전쟁터는 병사의 생사가 달려있는 곳이며, 전쟁의 승패는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일이다. 따라서 전쟁은 신중히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사람의 목숨이 지금 방송으로 나오는 그 숫자가 다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엄청난 북한이 사람 사는 곳을 집중적으로 폭격을 하고 또 그러는데, 그 수천 명 죽고 군인들만 수천 명이라고 얘기하지 일반 사람들은 얼마나 죽어나가는지는 모르죠. 러시아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푸틴이 5년 전에 푸틴이 아니다. 가만히 푸틴을 보니까 5년 전에 푸틴 대통령이 아니라요. 5년 전에 푸틴 대통령만 하더라도 냉철하고 아주 수에 능한 사람, 철저한 계산하에서 득과 실을 분명히 따질 줄 아는 사람, 이건 전쟁을 할 때에 이길 수 있는 전쟁이냐 이길 수 없는 전쟁이냐를 누구보다도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푸틴이라는 사람이었는데, 5년 전에 푸틴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푸틴이 실수를 했다고 보는 입장인 거죠. 이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서방의 많은 경제학자들 그리고 군사 전문가들이 이미 러시아는 졌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물론 군사력으로만 보면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당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어나가고, 또 우크라이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버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러시아는 계속해서 군사력을 퍼붓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전쟁의 형국으로만 보면 러시아가 이기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군사 전문가든지 경제 전문가든지 이미 러시아는 졌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들어보니까 합당해요. 전쟁이라는 것은 끝나고 나서 어떤 모습을 갖추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졌다 이겼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이 베트남 전쟁 이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진 것이거든요. 전쟁 후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우크라이나는 전쟁 후의 모습이 얼마든지 전문가들의 희망이 있을 수 있는 모습이다. 왜냐? 지도자가 도망가지 않고 나한테 위로할 생각하지 마라. 나한테 필요한 거는 총과 총알이다. 끝까지 내가 남아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고 싸우겠다. 그런 지도자가 있고, 또 한쪽으로 고립된 그 수비대 군사들이, 러시아 군사들이, 군인들이 너희들은 포위했으니까
이제는 항복하고 투항해라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끝까지 여기서 나라를 위해서 결사항전하겠다. 이렇게 버텨주는 군인들이 있고 그리고 일개의 한 시민들이 그 거대한 탱크 앞에서 몸을 던져가지고 탱크를 저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크라이나에 전반적으로 퍼지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미 국민 자체가, 그 나라 자체가 하나 되어 있어요. 그런 나라는 얼마든지 전쟁 이후의 스토리가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푸틴 중심으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도망나가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 국내에 있는 사람들도 반전 감정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겼다고 말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상당한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거예요. 세계적으로 많은 용병들을 사다가 그 돈 다 주고 그러면은 전쟁 끝난 후에 뭐가 남을까요? 다른 나라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가지고 첨단 사회를 준비하고 그것에 올인하고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10년, 20년 뒤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러시아는 이미 진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선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런 말은 원래 선제정법에는 없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원래는 이 말이죠. 자기를 알고 남을 알고 자기를 알면은 100번 쌓아가지고 불태다. 위태롭지 않다 이거예요. 예. 자기를 알고 남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푸틴의 실수가 바로 이거죠. 자기를 5년 전에 자기가 어떻다라는 것을 아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P라는 게 저 P거든요. 저 사람, 남을 모르는 거예요. 유럽연합이 그렇게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하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 도와줄 줄 이렇게까지 한 가족처럼 도와줄 줄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 폴란드나 이런 나라들이 다 자기 집을 개방해주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 난민들이 오면은 들어오지 말라고 막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먹을 거 대주고 집 대주고 학교도 받아주고 다 이런 식으로 하나처럼 서유럽의 모든 나라가 이렇게 하나 될 것처럼 그렇게 몰랐던 것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나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하게 읽을 줄 아는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상태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자기가 잘 못하는 것, 그것을 구분을 해가지고 피할 것은 피하고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해야 삶의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피지기가 돼야 되는데, 지기가 돼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안다라는 것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난데 내가 나를 몰라요. 여러분들 자신을 얼마나 안다고 생각해요? 정작 뚜껑을 열어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것이 내가 뭘 잘하는지, 뭘 잘 못하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 뜨는 직업이 뭐예요? 컨설턴트잖아요. 컨설턴트. 내가 나를 모르니까 컨설턴트를 통해서 내가 뭘 잘해요? 내가 뭘 피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조언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이들 키우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요즘 TV에 자주 나오는 오은영 박사라는 그런 컨설턴트가 또 필요한 거예요. 요리를 하는 데에서는 누구누구 이런 컨설턴트가 필요한 거예요. 또 요즘은 반려견 또 반려동물 시대 아닙니까? 강 누구누구 이런 사람들이 뜨는 거예요. 예. 직업을 뭘 가져야 될지 진로를 상담해주는 컨설턴트가 있고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컨설턴트가 있고 모든 것에 있어서 그런 컨설턴트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말하기를 나를 제일 잘 아는 분은 그런 어떤 종류의 다른 컨설턴트가 아니라고 이렇게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내가 모르는 내 인생의 부분들까지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가장 능력 있는 컨설턴트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에 다른 컨설턴트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내 인생의 깊은 부분까지도 아시고 또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더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 그 인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시편 139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는 나를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아시나이다, 안다 라는 말이 원래는 야다라는 말이어서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진 사람에게만 통용되는 말인데 이해하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해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하신다. 영어로 이해한다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쉬운 단어죠. understand 한다는 거예요. understand. 이 understand라는 말은 under라는 말과 stand 두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합성어거든요. stand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서 있는 것을 stand라고 해요. stand. under는 뭐뭐 밑에 이런 말이에요. 서 있긴 한데 누구 밑에 서 있다 이거. 그게 understand.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이해한다라는 것은요. 누구 위에 있으면서 이해 못해요. 위에 있는 것은요. 자꾸 평가를 하려고 해요.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지시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자꾸만 말해주려고 하죠. 그러면서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은 결코 understand를 못해요.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것. 누구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되고 그런 마음이 된다는 것은 언더가 돼요. 서 있는데 누구 밑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밑에 서 있다라는 것은 보듬어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보고 보듬어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실수를, 그 사람의 잘못을, 그 사람의 부끄러운 모습을 말하지 않고 묵묵히 보듬어주고 덮어주는 게 바로 understand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내 잘못과 실수, 내 부끄러움을 묵묵히 덮어주신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나뭇것을 빼앗을 때에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강제적으로 빼앗았던 사람 아닙니까? 구약의 율법으로 하면은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도적질과 약탈을 일삼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공경에 처해 있을 때에 그런 실수를 다 부각시키고 그것을 덮은 것이 아니라 열어버리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둘째 아들, 우리가 흔히 탕자라고 얘기하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 그 사람의 실수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억하시고 들추어내면은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셔요. 아신다라는 것은 understand 하신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과 실수를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고 다 지워주신다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이것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 과거의 잘못이 있어요. 과거의 실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자유치 못하고 얽매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그늘 밑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과거의 구약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이 능력을 얻을 수 없어요. 이 자유를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덮어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지워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간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과거의 것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얘기하다 보면은 그때 제가 그랬었는데요. 그때 제가 그랬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것은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억 못하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위한 십자가예요? 그것을 기억지 말라라고 대신 져주신 십자가 아니에요? 그것을 지워주시기 위해서 대신 져주신 십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의 실수는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기억하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을 위한 십자가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고 지워버려야 할 것은 지워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잘못과 실수를 다 기억지 않으셔요. 지워주시는 것이, 덮어주시는 것이,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그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자격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이에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행위와 형편을 아시는 분이다. 3절에 보니까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넘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부부가 아내가 시력이 나빠져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는 아내인데 시력이 나빠져가지고 거의 실명 위기가 되었어요. 거의 이제 두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고 직장은 나가야 되고 당장 출퇴근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었는데 남편이 자기 일하기 전에 이제 아내를 직장에다가 데려다 주는 것이, 그렇게 계속해서 하다가 갑자기 남편이 그 아내 데려다 주지 않는다. 혼자서 출근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에 아내가 너무 서운함을 느껴요. 이 사람 마음이 변했나?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겨우겨우 보일 듯 말 듯 하는 그 출근길에 겨우겨우 버스를 잡아타고 이제 출퇴근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지. 그렇게 한 2년 정도를 하니까 그래도 익숙해지는 거예요. 출근길이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편은 남편이라고 이제는 서운한 마음이 계속 지워지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2년 정도를 지내고 나니까 어느 날 출근길에 그 버스 기사 아저씨가 어느 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은 아내에게 당신은 참 복도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앞도 안 보이는데 무슨 복이 있다고 그래요? 아니 근 2년 동안 내가 지켜봤는데 이 지팡이 들고 앞도 안 보이는 사람이 가만히 그 버스를 타고 가니까 누가 눈여겨서 안 봤겠어요? 다 봤겠죠. 2년 동안 지켜봤는데 당신 뒤에 항상 남편이 가까이에서 뒤에 있어가지고 노심초사 당신이 넘어질까 또 잘못된 역에서 내릴까 그렇게 지켜보고 또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뒷모습 지켜보면서 손은 들어주고 이런 남편이 어딨냐고. 그 여자는 그거 몰랐던 거죠. 어찌됐건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붙잡아줘요? 당신 혼자서 살아가라. 그 능력을 키워라. 남편의 마음이 그거였겠죠. 그래서 버스 혼자 태워보냈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그래서 없는 척 하면서 뒤에서 계속해서 그 출퇴근길을 지켜봐주고 또 그렇게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동안에 막혔던 거 서운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다 풀어져야 되는 것이죠. 항상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욥기 42장 5절에 얼마 전에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욥을 마쳤는데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무고하게 자기의 생각에는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에게도 불만이 많았어요. 갑작스럽게 그렇게 잘 살던 욥이 잘 나가던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또 사람들의 시선이 부끄럽게 느껴지고 또 육신의 질병 이런 모든 것이 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런데
욥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문제는 뭐였냐? 육신의 질병이 있었던 거? 아니. 사람들의 시선? 아니. 욥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침묵하심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죠? 그리고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신 것이에요? 아니, 왜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에요? 이게 너무 욥을 힘들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욥의 오해를 다 풀어주시면서 마지막 장인 42장에서 얘기하기를 욥이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귀로 듣는 하나님에서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40년, 50년 뭘로 해요? 귀로 해요. 그렇죠. 눈으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성길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우리의 신앙의 끝자락에서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늘 내 형편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손길을 내가 눈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늘 귀에 머물러 있어요. 귀에 머물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다 보고 계셔요. 사람들은 때로 자신의 고난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셔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길에 눕는 것을 다 살펴보신다. 이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본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의 소원을 아시는 분이시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너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내가 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아시죠? 이 말.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다 내 형편을 알고 계신다는 것. 제가 한 달이 걸러서 아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에 공부하는 중에 첫째 아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못하고 쉬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식집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돈 버는 법을 이분이 배운 것이에요. 한참 돈을 벌다 보니까 아야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였나 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여기 와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는 것이 때마침 아는 지인이 제안을 해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기술이 되고 내가 자본을 되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더 형통하게 풀리는 거예요. 영주권도 받고 고급 차에 또 집도 큰 거 장만하고 이제 원래 생각했던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좋은데 그 마음 한편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다 좋은데 혹시 이게 아니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제가 이 마음을 충분히 왜냐면 저도 똑같이 이런 마음을 생각해요. 직장 다닐 때에 모든 것이 다 좋은데 혹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함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좋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면 내 삶에 참 평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돈 많고 자식들이 잘 되고 다 돼도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 그 안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한인교회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다. 너 원래 미국에 온 이유가 돈 벌러 왔냐? 하나님 말씀 공부해가지고 좋은 목회자 되겠다고 왔는데 지금 이게 뭐냐? 당장 그만둬라. 그랬더니 고집을 부리게 되더라는 거야. 아니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게 좋은 차, 좋은 집 다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목회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 가던 대로 가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죠. 원래 먹었던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아깝지만 너무 아깝죠. 돌이켰다라는 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집 팔고 차 팔고 걱정이 되죠. 걱정이 돼요. 원래대로 또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죠. 애도 키워야 되죠. 공부도 해야 돼요. 학비도 벌어야 되죠. 미국 생활하는데 집도 얻어야 되죠.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분의 말씀이고, 내가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집이 없어서 어떤 집에 가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연락 오게 하셔서 거할 것을 만들어 주시고, 학비 때문에 걱정할 때에 어떤 식으로 장학금을 받게 해주시고, 내가 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건데 그분의 표현이 그런 거예요. 뭐냐, 나는 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 내가 뭘 걱정하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를 마치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러더라고요.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신다. 마지막으로 숨어있는 나의 능력마저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왜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림에 보는 것이 스타 강사죠. 김미경씨. 2년 동안 원래 이분은 말로 먹고 사는 직업 아닙니까? 한 번 강의할 때 수천만 원의 강의료를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림상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좀 죄송한 말이지만 못생겼어요. 얼굴이 이쁘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는 게, 말하는 재주만은 누구보다도 타고나다. 그 가정에 잘 살만한 여인도 없고 다 그러는데, 어렸을 때부터 제 친구 중에 이런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말하는 것은 기가 막혀요. 저는 말하는 게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고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은데, 이 아이는 하루 종일 말을 해요. 하루 종일 말을 하는데 다 재밌고 웃기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해요? 미스터리예요. 저는 그 친구를 보면은 지금도 놀라요. 하루 종일 말하는데 끊이지가 않아요. 이 여자가 그랬다. 그런데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주변에 보니까 강사들이 말 잘하면 강의하면 돈도 많이 벌고 책도 내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한테 나도 강의해볼까? 나도 강사나 해볼까? 말을 워낙 잘하니까.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그러더래요. 네 하는 거나 똑바로 해. 아무나 되는 거야. 너 하는 거나 똑바로 해. 그런데 그때에 이 분의 아버님이 거의 한량이었대요. 한량 뭔지 아시죠? 가정에 경제력 제대로 제공해주지 못하고 그냥 그여저러 아버지의 그냥 역할만 하는. 근데 한량인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생각이 나더래요. 주변에서는 다 막는데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차여차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강의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생각 어때요? 주변 사람들은 다 말려요. 너 하는 거나 잘하라고 그래요. 그때문에 한량인 아버지가 대뜸 하는 말이, 그런 미친놈들 소리는 듣지도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보다도 잘한다. 너는 분명히 성공할 기다. 그 한마디에 이 강사의 길을 걸었는데, 지금은 완전한 스타 강사가 된 거 아니에요? 만약 그때의 아버지, 한량인 그 아버지가, 야, 그 사람들 말이 옳지, 네가 뭐 그런 재주가 있겠어? 그랬다면 아마 그런 결심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한마디, 그런 미친놈들 소리는 듣지도 마라. 내가 너를 누구보다도 잘한다. 내 안에 있는 능력, 나는 몰라도 아버지는 알아. 나를 만드시고 일어나고 자라면서부터 내 모습을 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이런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필요한 것을 아시고, 내 능력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맡겨드리는 일이에요. 맡겨드리는 일.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울의 전도 여행의 구심점은
서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그거를 너무너무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 지역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 중심적인 것, 사람 많은 것, 부자 도시, 거기를 전도하고 복음 전도해야 뭐라도 크게 하나님의 복음을 크게 전할 수 있지.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바울의 생각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 막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지 말라라. 느낌상 아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잠을 자는데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사람이 환상 속에 나타나요. 마게도니아는 지금 어디예요? 그리스의 위쪽에 있는 지역이죠. 마게도니아 사람이 아시아를 건너와서 유럽으로 오라 이거예요. 그게 처음 유럽 전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시점이죠. 그러면서 이곳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아니다. 자기 마음속에는 아닌데 이 에베소 지역을 복음화 시켜야 그래도 어느 정도로 복음 사역을 잘할 수 있는데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인정했다. 그런데 그 인정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신비바저라는 말이에요. 신비바저. 신비바저. 무슨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 그 나무 키우는 거 전문가는 아니지만 재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무 키울 때 접붙이기를 해요. 접붙이기를. 그래서 다른 나뭇가지를 하나 갖고 와가지고 끄트머리를 칼로 날카롭게 딱 잘라내고 여기에 있는 원래 나무에다가도 칼집을 내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잘라낸 가지를 이렇게 붙여 넣어요. 그리고 잘 붙을 수 있도록 랩 같은 걸로 이렇게 꽁꽁 묶어놔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것이 나와요. 이게 신비바저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로 똥똥 묶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 것이 나 자라나요? 하나님 것이 자라나요? 하나님 것이 자라나요. 내 것은 힘이 없어서 죽어가고 그래서 새로운 것을 갖다가 접붙였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력이 나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접붙여져서 하나님 것이 나오게 되면 내 인생에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됩니다.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고집스럽게 내 방법을 고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멀리한다 그러면 나는 점차 약해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영원하지 않아요. 나보다 더 잘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잘 아셔요.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고 준비해 주셔요. 그분께 맡기고 신비바저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나보다 더 나를 잘 그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삶을 접붙일 때에 새로운 줄기가 나오듯이 새로운 삶의 기회가 우리에게 열어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신비바저의 삶을 살아가기로 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접붙여지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접붙여지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생명이 열리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